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5년 동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경건을 회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하나님 앞에 깊은 절여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절여졌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열린 하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하늘의 장엄한 광경 가운데 네 생물들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 14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본 것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 장면을 보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그발 강가에서 이 장면을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아니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렇게 계신데 우리 인간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함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 뿐, 우리의 믿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1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천상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네 생물을 스랍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은 세라핌이라고 번역된 스랍은 히브리 말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광명한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광명한 천사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고, 그들이 2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는 모습은 스랍들이라 할지라도, 즉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 열심히 뛰는 존재일 뿐,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랍들이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기서 단쇠는 금과 은을 혼합한 것을 뜻합니다. 단쇠 같은 것이 보였다, 이 표현은 그것이 단쇠였다는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모습이 금과 은을 혼합한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묘사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훗날 700여 년 후에 또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려 본 환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 앞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네 생물을 좀 더 깊게 묘사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과 같이 얼굴과 몸과 팔과 다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에스겔 선지자는 이 천사들의 모양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네 생물은 사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넷 다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그리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즉 생명체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피조물로서 내 생물들, 천사들, 즉 스랍들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11절입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서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은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이 과거 이사야 때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네 생물들, 스랍들이 매우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방을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바퀴가 네 생물 옆에 붙어 있었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우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는 서로 날개를 이렇게 포개서 접어서 함께 움직임으로 방향과 속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일 때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네 생물 옆에 바퀴가 있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네 개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바퀴는 땅의 모든 곳을 두루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네 얼굴 또 네 바퀴 4는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숫자로 땅을 상징합니다. 땅의 모든 사방을 상징할 때 성경은 4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내 둘레로 돌아다니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바퀴의 둘레가 높고 무서우며 눈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영이 어디로 가시든 함께 생물과 함께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토록 스랍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거나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네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진 궁창, 즉 하늘과 그 밑에 생물들이 날개를 펼치고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주전 735년에 이사야가 목격한 스랍의 모습들을 그대로 연상시켰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똑같이 에스겔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며 그분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물이 이동할 때 얼마나 웅장했는지 그 소리가 큰 물소리였다. 전능자의 음성이었다. 군대에 떠드는 소리와 같은 날개 소리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궁창 위에서 음성이 크게 날 때 그 다음 보니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날개를 접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처럼 이 생물들은 어마어마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소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하늘의 웅장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꼭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궁창이 보좌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묘사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또 하나님의 모습 또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허리 위로는 달궈진 새와 같았다. 허리 아래로는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무지개 모양의 광채가 났다. 1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장면을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어떤 모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채가 나는 신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의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1장 28절에 있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요즘에 애니메이션 만화가 얼굴을 약간 서양틱하게 그리고 예수님이다. 중세시대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로마 사람처럼 그렸고, 또 어떤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하며 중동 사람처럼 그려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난 분으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형상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는 그 고백은 어떤 모양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 심령 속에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그 영광은 찬란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도 제단도 없는 이방 땅에 에스겔에게 달궈진 새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마치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지지 않게 관리했던 성전의 불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건 절대 소멸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어려운 고난 속에 잘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36년 치하의 시간을 보내기 전에 1907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늘을 여시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고 그 은혜를 충만함을 가지고 일제의 핍박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럴 때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태국 땅의 부흥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에스겔서를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여진 사람, 실패해봤고 낙심해봤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결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에스겔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이 가야 될 밭이 어떤 밭인가가 2장에서 나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런 좋은 마음밭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뻔뻔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 마음이 준비되었든 준비되었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밭이 옥토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듣든 마음밭이 돌짝이 되어 듣지 않든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가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도록 주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악함은 어둠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선포되면 어둠은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얼마나 악한가 덜 악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정의롭게 준비되어 있는가, 즉 언제나 부흥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과 같이 잘 준비되어 빛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곳에 부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악하다 또 아무리 심각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찾는 것은 악하고 덜 악한가가 아니라 그 속에 의인이 10명이 있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10사람만 있어도 도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에 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장 6절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은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에스겔과 같이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